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6가지의 청원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 청원 중에 마지막 6번째 청원에 해당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청원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의 삶에서 시험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신자의 삶이라는 건 애시당초부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시험은 악한 자, 마귀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기서 악은 인격으로서 악한 자, 곧 사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보면 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악한 자인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마귀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이 시험은 한두 번 우리 인생에 올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신자의 삶에 평생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원의 내용을 가지고 평생 동안 매일 이 기도대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신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지, 그리고 배우지 않으려고 해서 이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알면 여러분 매일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할 때 이 든다라는 말이 여러분 빠진다, 들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시련이나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할 때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탄이 준다는 점을 강조할 때에는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보면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 이 사탄이 주는 시험에, 즉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받으신 시험인데,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한 이 히브리서의 권면대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신자의 인생 여정에서 주목해야 될 이 대상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에 도움을 받고 어떤 길을 살아야 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볼 건데,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마귀에게서 받으신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분명히 우리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일로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이 초자연적인 존재인 이 마귀의 인격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중에도 잘 보면 마귀의 존재를 이론적으로는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들의 삶에 갔을 때에는 그 존재를 거의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쉽사리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막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마귀가 이론적으로만 있고 이 사람들이 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 우리가 봤던 고백처럼 정말 배고픈 짐승처럼 우리를 찾아 헤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생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시험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순서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뀌었다라는 것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세 가지 시험 중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유대광야가 사막이라기보다 여러분 바위들이 많은 곳이었으니까 줄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유혹이 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시편 91편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뛰어내릴 때 예수님을 붙잡아 줄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고백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주님이 당연히 이 유혹에 굴복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가 보기에도 인간의 유격에 관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와 안전과 지위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참 많이 전하셨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험의 본질로 더 들어가 보면 무엇보다 그 시험이 여러분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 두 번이나 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조건을 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셨고, 그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셔도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하실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심으로써 먹을 수 있었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내려져서 보호받으신다라는 것을 보여 증명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셔서 보호받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뱀과 많은 대화를 이어갔던 하와와 아담과는 달리 예수님은 단번에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8장 3절과 6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여러분은 마사에서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시오 라고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시험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직후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오사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상황, 주님은 마귀가 제시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셨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아도 굳이 이 마귀의 제안에 여러분 응답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는 공급과 보호라는 이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줄이신 주님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그 아들을 천사를 보내서 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특정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그 선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사실 주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앞에 있던 두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게끔 만듭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받은 시험인데, 그들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의 동산의 모든 창조 세계의 최고 관리자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인색한 것 같다고,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의 그 정체성이 여러분 무너진 겁니다. 그 둘째로 주님은 이 광야에서 이 40일 줄인 후에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이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내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 공급의 문제로, 또한 이 광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에 번번이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던 겁니까? 둘째 아담으로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를 넘어서 마귀의 시험, 특히 정체성에 관한 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했던 그 시험의 내용들은 그 자체로는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영광까지 모두 그 자체로 제약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속되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제안한 이 방식이 십자가 없이 그것들을 얻는 방식이었다라는 게 여러분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얼마 동안만 여러분 떠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시면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주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거나 도망을 가게 됐고 십자가 옆을 지나는 군중들은 마치 예수님을 조롱이나 하듯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도발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이건 역시 베드로의 배후에 있는 그 영이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주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였음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은 공생의 내내 이 마귀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평생 그렇게 고난 가운데 시험을 당하시면서 있으셨다면 당연히 신자의 삶에 있어서도 이 시험은 당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십자가 없는 보호하심 또는 이 십자가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은 잘 보시면 우리의 내면의 생각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잡한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사탄의 주요 타깃이 된다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마귀의 목표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러한 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시험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까지 표현합니까? 사자가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 앞에서 사자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여러분 도망가지 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었냐고. 여러분 너무 두려운 일을 당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가르쳐 주신 그 청원의 기도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뒤에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마귀의 올무를 주의할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을 좀 더 적용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자기 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증명에 목숨을 거는 존재들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그래서 말을 하면 특별히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결백한 사람인지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시험에 빠지는 거, 시험에 드는 일이 얼마나 이 자기 증체 증명에 있어서 또는 자기 옳음의 증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이 자신들을 유혹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먹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형상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 관리자라고. 네가 말하는 걸 지금 우리는 다 누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괜한 짓 하지 말고 속된 말로 꺼져.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물이 없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장자가 맞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를 의심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는지를 계속 의심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의 해결 방법은 뭐였습니까? 먹고 마실 것이 공급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였음을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시험들을 보시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문제도 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이 많이 전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 이면에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런데 만약에 욥과 같이 그런 어려움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확인되어야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잘못되게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은 여러분 다른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확인해야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라고 있는 것들을 확인한다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라서 당신이 좀 여러분의 남편들을 여러분의 아내들을 그렇게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행동들 그 수십 년 동의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아껴주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비로소 자신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특성이 달라서 매일매일 자녀들을 안아주고 사랑해라고 고백해주는 부모도 있지만 정말 투명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자녀들의 사랑하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겁니다. 처음 왔을 때 이 신뢰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일정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에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네 법과 규정으로 그분을 속박한다. 하나님이 즉각 순종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그분께 노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투덜대고 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라고 말할 때 조건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법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규정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정체성을 입증하려고 이런 마귀의 시험에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굳이 내가 이걸 응하지 않아도, 이걸 시험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하는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린 남들의 비판 앞에서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온갖 힘을 씁니다.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잘못된 것들을 잡아주려고 하는 노력들은 해야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믿지도 않으니까 굳이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기업을 주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자기 목숨을 보호할 필요도 없다고.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들 아니냐고. 그러면 이 목숨까지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주님이 그때까지 필요하신 거였다면 그때까지 그냥 사용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안전과 자기 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를 마치 이방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도 다르지 않게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일을 지금도 우리는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복음 아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인정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따라 우리의 내면의 사고가 흘러 들어감으로 따라서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여러분 우리가 처하게 된 그 특별한 상황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뭐냐면 늘 자기의 옳음과 결백을 입증하려는 자기 증명 욕구에서 관련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증명해내야 할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확신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녀들이라는 것을 선언하는데, 이 복음의 선언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서명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그 로마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보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실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더 나은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자녀들만 생각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매일 정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살당할 양처럼 죽임을 당한 그 신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의 사실 안에서 이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면 그는 늘 시험에 넘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를 물리치신 것은 모든 유혹의 핵심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없는 공급, 십자가 없는 보호, 십자가 없는 영광임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람이 일단 시험에 들게 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여러분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시험에 든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 사람의 멸망에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죄에 빠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끊이지 않는 불평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게 만들게 됩니다. 모세 자신도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일은 잘 생각해 봐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연쇄작용을 반드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시험 들어서, 본인이 그냥 어려움을 겪어서 나 그때 그렇게 보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주위에 있던 믿음이 연약한 자들까지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주위에 여러분 그런 일들을 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 먼저 성경의 근거에서 사탄의 책략을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먼저 알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한 번 당했을 때 모르고 당한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때 대부분의 특징들이 뭐냐면 동일한 시험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일한 시험 앞에서 계속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당했을 때 두 번 당하더라도 처음에 당한 것과 같이 똑같이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올 거라는 걸 알았으면 분명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사탄의 책략 물리치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성경, 여러분 자신의 심령, 사탄의 책략은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하고 살펴봐야 할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네 가지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성령, 여러분 자신의 심령, 사탄의 책략.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알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사단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마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책략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속여야 하는지를, 속이고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마귀가 틈을 얻지 못하도록 예민하고 신중하게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더 나아가 악한 자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는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발동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필요로 하실 때 나를 증명하시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에 사로잡히게 될 때 이 일을 멈추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시험하는 도구가 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의 입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렇게 달고 살았던 불평의 말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라고 하는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그 상황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유혹에 빠져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런 흐름이 우리 안에 감지되고 있다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귀를 대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굳이 그 일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적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신데 뭘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마귀에게 굳이 그걸 증명하려고 애쓰면서 노력해야 합니까? 그에 맞춰서 답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해서 굳이 여러분 좀 비유적으로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재벌 자녀들이 자기가 있는 것까지로 여러분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누구 회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계속 입증해주고 뭔가를 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것만으로 그냥 보이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자된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는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지 그들의 요구에 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 안에 머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크게 시험에 들었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지금 덮고 있다면 이보다 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풍성히 임해졌을 때, 여러분 이단들이 오거나 이단들이 악한 행위들을 봤을 때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풍성하게 그 은혜들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여러분 이것만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전쟁 같은 것만 봐도 우리의 약점을 보충하려고 하는 이 아군이나 적군이 있다면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약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군대는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강한데 뭘 굳이 약한 부분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있는 부분만큼만으로도 강한데, 여러분 이번에 중동 전쟁이 있고 나서 대한민국이
이 국방력이 4위다 5위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전 세계가 믿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한국이 되게 강한 군대라는 걸 알려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미국은 이 다른 나라에서 공격할 때 무기를, 이 받아치는 무기가 굉장히 비싸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힘으로, 돈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아무리 포탄을 쏴도 90% 넘게 적중을 하니까, 여러분 지금 아랍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기름을 먼저 주겠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 무기 지금 우리한테 팔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기가 필요한데 우리한테 먼저 그 무기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그렇게 좋게 말하니까 주지 않습니다.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먼저 가서 뭔가를 막 하지 않아도 그게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복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알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마귀의 입장에서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것처럼 강한 무기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너 그분의 아들이 아니야. 뭔가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 뭔가 너한테 지금 축복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시험이 나오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마귀는 시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마귀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이렇게 부자잖아. 나 이렇게 건강하잖아.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맞아,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큰 대적이 어디 있습니까? 흔들려고 하는 그 부분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더 이상 어떤 방편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성공받은 사람인지, 자신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강과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슨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 사랑하는 말들이 넘쳐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너나 좀 살펴. 내가 보기에 너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네가 더 힘든 것 같은데 누가 위로를 해주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더 무서운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더 환경이 어려운 것 같다고, 힘든 것 같다고. 근데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평안해. 네가 보기엔 너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 너무 풍성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와 너무 다르다라는 그 말로 그들을 호칭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의 말들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 축복의 말들로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주일 공예배와 그리고 이 금요예배, 성경 모임들, 성도들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쓰지 않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구원파가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굳이 뭐 그렇게까지 예배드릴 필요 있습니까? 굳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굳이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그 은혜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은혜의 수단들을 더 사용하려고 하죠. 더 겸손해지고 자기 증명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이 은혜의 수단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일주일을 산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분행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마귀가 쳐놓은 지뢰에 지금 자기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평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안에 마귀의 시험이 느껴질 때 더욱 이 사실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래서 잘 보시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들을 권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으니까,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마귀가 목사님 저는 참 이상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요, 정말 신앙생활 대충 하면서 있는데 저 요즘에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솔직히 우리처럼 친한 사이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마귀가 건드릴 그 생각조차 안 하는 존재인 겁니다. 뭐냐면 쟤는 저대로 그냥 놔두는 게 하나님 잘 안 믿는 거고, 저대로 놔두는 게 그냥 자기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실제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도,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으셨다면 하나님을 잘 믿으셨다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생각했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시험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 시험에서 오히려 더 많이 그 유혹에서 이기고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 유혹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평생 매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유혹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냥 한없이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가 되었다라는 건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주님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물리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여러분 낙담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넘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휴 나는 저렇게까지는 좌절하지 않을 거야, 저렇게까지는 염려하면서 걱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시험에서 무조건 다 이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셔서 우리가 오히려 연약한 형제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말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했던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할 때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가 내 앞길을 막을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자는 그 모든 일을 다 겪고도 그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도 신자가 걸어가는 이 길을 막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신자라면 당연히 겪어야 될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좁은 길,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 안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이 시험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시험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낙심될 일 많이 있고 절망될 일 많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들을 바라보며 신자가 마지막 인생에 마치며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는 고백, 신자의 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